예수님하고 제자들 간에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를 했어요. 저는요,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그런 대화를 했을까? 이런 의심이 생겨요. 어떤 대화냐면 이런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너희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가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내 친구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현대 독일에서는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교수하고 학생도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나이 많은 저하고 꼬마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독일에서는. 독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좀 어렵죠. 그죠? 근데 독일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위대한 스승 예수가 제자들하고 너하고 야, 독일식으로 두째 하면서 친구하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 친구처럼 대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겉으로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요, 그 친구가, 교수가 제자하고 친구가 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지금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가 2000년 전에 너희를 제자들을 다 친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믿기 어렵죠. 그죠? 근데 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여기 아버지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스승으로서 제자들과 친구가 된 것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의 아들로서 제자들과 친구가 된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죠, 그죠? 저도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믿을 수가 없죠. 그 다음 말씀을 또 볼까요?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누가 먼저 택했느냐 하면 예수가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12 제자들을 택했는데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하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구하면은 다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나요? 불가능한 건 못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는 건 저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버지께 제자들이 구하면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이 말씀도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하고 친구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거짓말도 엄청난 거짓말이고요, 성경이. 네. 세상에 여러분, 신의 아들하고 친구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신의 아들하고 친구 된 사람 지금 있나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신의 아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지요, 제 말이? 그런데 요한은 이걸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다가. 신의 아들이,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도 그 당시 관습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도 불가능, 저것도 진짜 저렇게 예수가 얘기했을까 싶은데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의 아들이 제자들하고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성경을 딱 읽어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요한이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든지, 맞죠? 두 번째는 예수가 신의 아들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맞죠?
어떤 게 틀린 것 같아요? 요한이 정신 이상자여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적어놓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예수가 신의 아들이 아닌데 신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자, 요한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이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기록한 책이 5권이 나와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5권이나 책을 썼어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이 성경은요, 최소한도 오늘날 20억 이상의 인구가 읽고 있는, 최고로 많이 읽고 있는 베스트셀러예요. 이게. 그러면은 요한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은 5권, 이 성경 66권 중에서 5권이나 되는 책을 그 사람이 쓸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죠? 물론 여러분, 요한이요, 여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할 때 이 요한을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그러니까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인데 이 두 형제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뭐였냐? 어부였단 말이죠. 어부인데 예수가 제자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좀 어부였으니까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뭐 어부가 많이 배웠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어부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학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요한이 정신적으로 뭐 예수를 따르기 전에 정신적으로 어떤 정신병을 앓았고 아니면 예수 따르고 난 뒤에도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느냐?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고요. 기독교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의 제자들이 또 나와요. 그 사람들도 그런 거 기록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아니란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예수가 신의 아들이 아닌데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인가? 자, 우리가 요한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요한이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을 때는 신의 아들이 우리의 친구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는 그냥 주장한 게 아니겠죠.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주장한 거죠.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나. 자,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은요,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따르는 동안에 자기가 가장 많이 체험한 것 중에 뭐를 많이 체험했냐면요,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걸 많이 체험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은 요한은 그 중에 대표적인 7가지 기적을 얘기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은 뭐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니까 막 잠잠해지고 불치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막 이런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여기 7가지 딱 성경에서 7은요 완전한 수거든요. 그러니까 7가지 했다는 건 뭐냐면은 더 이상 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가면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도 막 수십 가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걸 다 적으려면 이 세상에 책을 다 둘 수도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많이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요한이 뭘 알았겠습니까? 아, 저분은 뭔가 보통 인간들하고는 아니 뭐 뛰어난 인간들하고도 다른 존재구나. 뭔가 신적인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기 말씀에 보면요. 자기가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랬는데 요게 누구냐 하면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뺀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사랑을 했느냐 하면은 요한이라는 나이 어린 제자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팔 벽에 하고
그렇게 하고 먹었단 말이죠. 식탁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참 신기하죠, 그죠? 우리는 책상다리하고 앉아서 딱 먹고, 서구인들은 의자에 앉아서 딱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워가지고 먹으면 음식이 잘 넘어가나요? 소화가 잘 되나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랑하는 제자가 어디에 의지하고 누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여기 탁 누워 있는데 감히 스승의 가슴팍에 자기 머리를 딱 대고 탁 누워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제자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좀 흉허물 없이 지낸 것 같죠. 그죠? 친구처럼 그렇게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요한이 예수하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친근하게 정말 벽이 없이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친구하자고, 우리하고 친구하자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왜? 얼마 안 있으면 스승이요, 예수가 죽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다 예수가 잡혔을 때 뿔뿔이 도망을 쳐버렸지만은 이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같이 갔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이건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직접 자기가 기록을 했는데,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여러분 시체가 뭡니까? 죽은 사람의 몸이 시체 아닙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은 걸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장례법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거기는요, 이틀만 지나버리면 사람 너무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막 시체가 막 썩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썩지 말라고 뭘 바르느냐 하면 값비싼 향료를 발랐어요. 향품과 함께 뭘로 샀느냐? 세마포라는 좁은 배로다가 예수님의 몸을 칭칭 감았어요. 그러면 이 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딱 붙어버려요. 살 수 있나요, 저 사람이? 못 살죠, 그죠? 분명히 죽은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예수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신이 됩니까? 신의 아들이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신의 아들이 우리를 친구하자고 선포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예수가 죽고 난 뒤에 보면은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더 있어요. 요한은 그걸 기록을 했는데, 무슨 사건을 기록을 했냐면은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더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어요. 왜? 시체 섞지 말라고. 너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갔더니 무덤에 그 큰 돌이 굴러가 있고요,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진짜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예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감았던 천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알몸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훔쳐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예수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툭 나타나. 이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렇게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가 얼마 동안 부활해서 이 지상에 있었느냐 하면 40일 동안 있었대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 제자들 베드로한테도 보여주고,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가족한테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바울한테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제 그 독일의 그 비벨 테파우라는 게 있어요. 비벨 바이블 TV가 있어요. 거기서 영화를 했는데, 사울이라는 영화를 했어요.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팍 가는데, 갑자기 막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면서 이 사람이 너무 그 빛에 눈이 멀어져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푹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막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소리가 들려요.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너 누구야? 이렇게 독일어로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는데 어떻게 표현해놨냐면요.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사울이죠.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욕을 하면서요. 예수가 나를 이렇게 눈을 멀게 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막 눈을 멀게 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저럴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증오하고 미워했던 게 예수잖아.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눈을 멀게 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는 안 믿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변화됐다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건 예수 부활이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영화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작가들은요, 작가들은 보면은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정말 기가 막힌 걸 생각을 해내요. 그럴듯한 것을. 어디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죠?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막 나가다 보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부활한 거를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고 난 뒤에 자기가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한 것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걸 기록을 했는데요. 먼저 요한이 그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걸 막 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거를 후세대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쓴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을 썼을 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거 다 여기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거 섞였습니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 섞였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 이건 진짜 중요하다.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고 이건 소중한 일이다 해서 그걸 적었단 말이죠. 죄송해요. 물 좀 마실게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이걸 적을 때 막 보드카 마시고 정신이 막 원래 좀 정신이 해롱해롱한 사람이 정신이 해롱해롱해가지고 막 횡설수설한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게 적은 책이 지금 이 거룩한 성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부활하고 승천까지 다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우리의 친구가 되셨구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여러분 황홀해가지고 감격해서 이걸 적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인간이 되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친구가 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좋은 친구는요, 한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서로 간에 흉엄을 없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친구인데 뭔가 좀 가리고 속이고 이러면 진짜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요, 예수는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다 제자들에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친구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고민을 얘기하면 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친구. 또 내가 어떤 불가능한 일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얘기했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최고의 친구겠죠. 그죠? 16절에 보면 예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봐라. 다 들어주실 거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친구. 세 번째로 더 좋은 친구는 뭐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 혹시 있나요?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친구.
나도 사실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게 어렵지만 그런 친구 찾기가 어려워요. 그죠? 왜?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건데 누가 목숨을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최고의 친구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서 친구 삼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에 보고.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암송했던 구절이 야고보서 2장 10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하나 죄 지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10개 지어야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 죄 지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인을 자기 친구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가 대신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의로운 분인데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친구 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부활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이런 분을 좀 친구로 삼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분을? 저 같은 사람은 친구 삼지 마십시오. 저는 참 친구가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짜 참 친구.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를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런 친구 가지려면은. 예. 삼국지에 보면은 그 유비가요. 그 조자료, 누구죠? 누구죠? 그 책사. 제갈량. 예? 제갈량. 예.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3번씩이나 찾아가가지고. 예. 삼국지 읽는 사람하고는 저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삼국지를 여러 번 읽었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읽었는데 이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3번을 가가지고 삼고초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같은 친구를 우리가 얻으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뭔가를 해야 되겠죠. 히말라야 산을 올라갔다 오든지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누구든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나를 친구 삼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승천하셨고 나중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이걸 믿으면 된대요. 너무 쉬워요. 만약에 히말라야 산 올라갔다가 오라고 그러면은 노인들은 죽어도 못해요. 애들은 죽어도, 여자분들 못해요. 몇몇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김경호 집사님처럼 그렇게 튼튼하신 분만 히말라야 산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정말 친구로 삼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친구 삼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평해요. 돈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같이 믿음이라는 조건.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참 이거 약값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약을 무료로 제가 주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믿은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예. 이제 그럼 여러분 예수하고 친구가 되었으면 친구는 뭐 하는 게 친구예요?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친구입니까? 그건 친구 아니에요. 매일 만나도 부족한 게 친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라면 여러분들 매일 만나셔요. 그분을. 무슨 일 있으면 친구한테 얘기하고. 사실요, 저도 청소년 때는 부모한테는 얘기 안 해도 친구한테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친구잖아요. 그죠?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도움 있으면 전능하신 친구니까 구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분이고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저는요, 이 봄이 너무 잔인해요. 봄이 너무 싫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알레르기 때문에,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얼마나 심하냐면요, 요즘은요, 이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지하에 무슨 물건을 하나 가지기 위해서 지하내하고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거기서 저희 같은 건물에 사는 아저씨 한 분이 나무 일을 해요. 톱으로다가 막 나무 쫙 자르고 막 이러니까 그 나무 가루가 막 튀잖아요. 내려가자마자 막 그게 거기에 꽉 차 있으니까 막 제가 아치! 하고 저기를 했어요. 당장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게준타이트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 그래서 내가 단케 그랬어요. 고맙다고 그랬더니만 너 알레르기 있냐? 그래서 알레르기 있다 그랬더니 자기도 알레르기 있대요. 나처럼 엄청 심하대요. 그런데 자기가 약을 하나 섰는데 그 약을 눈에 넣고 코에 피 뿌렸는데 신기하게 사라져버린대요. 알레르기가. 너무 놀랍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 그 나무 자르던 거기 한 요만한 조각에다가 그 펜으로다가 약 이름을 써가지고 나한테 주더라고요. 이거 너도 꼭 한번 사봐라. 그래서 그 약을 사가지고, 이거는 처방전이 없어도 그냥 살 수 있대요. 약국에 가가지고. 그래서 사가지고 그걸 한번 해봤는데요.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막 깨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근데 이거를 눈에다 넣고 코에다 넣어봤는데요. 진짜 조금 있다가 이게 샥 없어지는 거죠. 지금 다른 때 같으면은 제가 뭐 휴지 내가지고 코 풀고 막 지금 난리 났어. 근데 지금 안 하잖아, 그죠? 야,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세하게 돌보시는구나. 그 사람이 안 적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소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그 약을 받게 될 줄은 저는 생각도 못한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아멘. 예수님하고 상의하십시오. 다 해답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이거 큰일 났네. 내 힘으로는 못하네. 사람도 도와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나시면은요, 그렇지. 나한테 전능한 친구 예수가 있지. 예수님께 요청하십시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가 우리의 좋은 친구라는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고 친구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친구의 조건이에요. 예수가 명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가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되죠, 그죠?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너무 잘 순종했더니요,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뭐가 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뭘 하라고? 이게 중요하죠, 그죠? 만약에 우리 보고 마약 장사해라 이러면 큰일 나죠, 그죠? 예. 아니면 뭐 누구를 때려 죽여라 이러면은 큰일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김일성처럼 막 이 독재자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곤란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 얘기했느냐면요, 두 가지 얘기했는데 말씀을 볼까요? 내 계명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솜사탕 같죠, 그죠?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사랑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거 참 그래도 힘들죠, 그죠? 이게 참 쉽지 않죠, 그죠? 우리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한번 이렇게 친구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기서 너희라는 건 제자들인데 오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보십시오.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요,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는 얘기예요. 너무 좋은 친구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고 친구 삼아 주신 분이니까 이분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너희가 맺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참 감사하게도 너 전도해? 전도 열매 안 맺으면 알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러신 분이 절대로 인격자세요. 이거 좀 해라. 안 하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하면은 또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뭐 덤으로 뭔가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죠. 만약에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특권을 하나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기만 하면은 즉각 응답해 주시는 특권을 주신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우리 지난번에 전도 세미나 했잖아요, 그죠? 그 민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요,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분하고 같이 루터 유적지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루터 오신 길에 루터 유적지를 통해서 은혜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루터 유적지 다니면서도요, 상점에 들어가면은 전도하고 그 성서 번역한데 거기 가가지고도 바르트북 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는데 이게 일정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전도를 하시는지. 전도가 습관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가 전도하고부터 참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는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우리 위해서 전도지 만장 만들어줬죠. 지난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전도지 추가로 만들 테니까 아직 전도지 남았는데 또 찍어주겠대요. 또 전도지 찍어주겠다는데 제가 뭐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또 받았는데요. 또 지금 이제 전도지 또 올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 양화진이라는 데 가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들의 묘지가 거기 있잖아요. A.K. 젠슨이라는 분의 묘지가 거기 있는데요.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까지 와서 전했느냐 하면은 미국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었을 텐데 배 같은 거 타고 와가지고. 그리고는 어디서 죽었느냐? 한국 땅에서 죽었어요. 전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자기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죠?
그 뭐 돈 버는 일도 아니고 돈 버는 일이라면 가겠죠. 당연하게 지구 끝까지라도 가겠죠. 그죠? 근데 돈 버는 일도 아니고 자기 생명 희생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던 나라입니까 솔직하게. 응? 와가지고 된장 고추장 요즘은 뭐 세계적인 식품이 됐지만 그거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 묘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친구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기독교가 좀 많이 욕을 먹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체험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